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크고 작은 교회 주일 낮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오후 헌신 예배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러 번 헌신 예배 설교도 했습니다. 한 몇 주 전에는 갑자기 일본에서 전화가 와서 설립 55주년 됐는데 주일 설교 좀 목사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일본에 가서 두 군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설교를 안 할 때는 여러 교회를 제가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지금 안 나온 지가 여러 개월이 됩니다만은, 우리 또 내 후임 목사인 권종민 목사님이 목회를 또 자리를 잡고 소신껏 목회하도록 또 내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주일은 다른 곳에서 탐방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개척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한 분들이 거의 없죠. 이제 일부만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공항성산교회 역사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걸 미리 컨닝해가지고 주은덕 목사가 내가 설교할 걸 좀 다 해버려가지고 할 게 없지만,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공항성산교회 교인이니까 역사를 한번 빠르게 자막을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살고 있던 저희 가족이 1993년도에 방화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쯤에 아마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한 것 같아요. 공항성산교회 교회 역사는 1994년 3월 5일에 약 45평 상가 1층 예배당에서 교인 장년 성도 약 20명 모여서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애우들이 한 12명쯤 된 것 같아. 내가 그 중에 잊지 못하는 사람이 특별히 3사람이 있어요. 박종선 집사, 김홍근 집사, 변동수 집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코로나 이후로 떠난 것 같은데, 이 3사람의 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잊지 못합니다. 상가 45평에서 1부부터 4부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자 1997년 10월 방화 사거리에 교회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1999년 3월 6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2003년 11월 20일에 교육관을 건물을 매입했는데 지하와 지상 5층, 6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는 사진은 지하에 중고등부 예배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이 부흥이 되자 2007년 3월 29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현 이 자리에 약 620평의 국제예식장 땅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 밖과 안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1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리고 2024년 3월 4일 오늘 주일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 일부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모든 영광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목회자는 누구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공항성산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 생각으로 지난 세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4대 설립 비전을 세웠는데, 세계선교, 제자훈련, 청소년 선교, 가정목회의 비전입니다. 자,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지금 다 나왔지만, 그래도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30주년을 맞아 이런 식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딜까 한번 살펴보고, 그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항성산교회 4대 설립 비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항성산교회 비전 선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딜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외치는 구호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데 도대체 어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분오열 니파 네파 분쟁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바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으로 폭발적으로 부흥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첫째로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교회였습니다. 성경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대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온 게 아니에요. 날마다 대그룹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은 집에서 목장 모임, 셀 모임으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인다 그랬죠? 요게 대그룹으로 전교인이 교회에서 모이고, 그리고 셀 모임으로, 목장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었는데, 이것을 놓고 분할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분할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빌 베켐인데, 빌 베켐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그의 책에서 분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이 얘기를 함으로 그것이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 교회 지금 대다수가 셀, 목장 이런 이야기로, 이런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부흥되는 교회 보면 찬양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제가 주일날 여러 교회를 탐방하다가 어떤 교회를 가서 충격을 받았어. 찬양이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한지, 찬양단인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 성도들이 찬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해. 그래서 나같이 냉랭한 이 목사도 데워지더라니까. 뜨거워서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충격을 받았어.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19년 전에 이 목사님이 12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850명이 돌파됐다는 거예요. 충격. 야, 저런 분이 있나? 저런 교회가 있나? 2년 만에 2,000명이 돌파됐대. 아니, 수십 년 교회를 해도 100명이 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2년 만에 2,000명.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찬양대의 찬양이 영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예배당에 설치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은퇴했지만 한 번도 교회를 건축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계해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권종민 후임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루살렘 교회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이 바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용하라. 그런데 그냥 찬양하지 말고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두 손을 다 들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마음과 힘을 다해 성령이 임재하도록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요 마이크 좀 열어줘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던 이유는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봐요.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 교회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던 가정이 회복되고 이 표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 예배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오늘까지 애써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벽기도 대행진 비전을 세우고 교인 20명일 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강서구에 새벽기도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여기 세워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제가 전력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2,900명까지 모였는데 그만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모이는 것이 중단되므로 그것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기사와 표적,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수많은 간증들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데 특성이 뭐냐? 교육 제자 훈련에 열심인 교회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 훈련했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성경 공부, 디모데 또 성경 여러분 파노라마 모든 공부 처음에 한국 교회 나왔다 그러면 제가 뛰어가서 세미나 보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했어요. 요즘 바나바 교육 했지만 초창기에 온 사람들 바나바 교육 다 했어요. 도고기도 다 우리가 하고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 모든 제자 훈련 여러분 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뭐가 맞는가를 실시했지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은 교제가 친밀한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2장 46절을 봐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교제가 친밀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네 번째로 봉사 사역이죠. 섬김이 활발한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내 재산 네 재산이 없어요. 나누며 봉사했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치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도시락 반찬도 드리면서 봉사사역 했지요.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그들 식사 대접하면서 노인들 교실하면서 어르신들 섬기고 여러분 했지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강대상에다가 누구 후원금이라고 올리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특성은 전도 선교의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행복의 길, 사역미, 갖가지 전도 훈련을 받아가면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5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5가지 특징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우리는 이 5가지의 비전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개척 당시에 특별히 4대 설립 비전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2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항성산교회 4대 설립 비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교회가 30주년인데 더 도약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은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세계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더 이상 높을래야 높을 수 없는 최고의 명령.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 선교가 주님의 최고로 높은 명령이기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공항성산교회는 세계 선교를 최우선하는 교회입니다. 인쇄를 하고 성도들과 그동안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교회는 그거는 사업체지요. 기업이죠, 기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전도하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인 많아지면 우리 교회 돈이 많아지겠지. 그것은 장사꾼들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되면서 계속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늘 은행 빚을 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빚이 없는 데가 없어. 돈이 남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확장해 갔어요. 그래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이때가 되면 헌금을 할 때, 뭐 여러분들도 정성껏 했겠지만은 저도 그때는 4번은 11조를 또 한 번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냐? 교회 지금 빚이 있지만 거기다 안 썼어. 전부 다 그 돈을 선교와 구제로 썼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이고 성도들이 복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라고 들어본 일이 있겠지요? 우리 권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도 얘기를 하대요. 이 교회는 교회당 건물 짓는데 돈을 쓰지 않고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비로 써.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 내가 초청을 해서. 나는 이 교회 따라 보려고 70%를 쓴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줄이고 뭐 내 사례비 안 받는 건 물론이고 해도 70%를 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돼. 그래서 난 그 교회 참 대단하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목회를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지난 1년 동안 여러 교회 집회도 인도하고 탐방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제가 탐방한 찬양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19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젊어.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850명, 2년 만에 2000명, 지금 우리 교회마다
몇 배나 큰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아직도 젊어. 그래서 내가 나는 저 목사님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겠구나. 나는 강서구에서 목회를 하도 사람들이 잘한다고 문 목사님이 최고로 공항성성교회가 했다고. 어제도 어느 두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 가보고 나 두 번 다시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웠어. 1년 만에 850명, 2년에 2000명.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는데 작년 12월에 다시 빌딩 같은 제2교육관을 짓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024년 올해에 이제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서 아하,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후회스러워. 전 성도들이 북한의 지역을 선정해서 이 목사님이 북한이 이제 통일되면 200개 교회를 집시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전 교인들 심지를 뽑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가정이 자녀들까지 심지를 뽑았는데 강원도, 평안남도, 평양이 선정됐대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감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가문의 자녀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이 교회가 개척을 해서 상가에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재정을 보니까 4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었대. 4억 8천만 원 가지고 100억, 200억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지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들었어. 4억 8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이 목사님이 우리 4억 8천을 우리 교회당 짓는 데다가 쓰지 말자. 교회당 짓는 것은 하나님께만 맡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4억 8천을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선교비로 다 줬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정말 믿음 없는 목사구나. 참 저런 분들 보니까 나 목회 부끄러운 생각이 순간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찍었는가? 전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서 컴퓨터를 팔고 자기 물건을 팔고 통장을 털어서 가져오고 하면서 오늘날 큰 건물 많은 성도를 가진 초대형 교회가 돼서 이제는 제2교육관을 짓고 있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고 한편 생각에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북한 선교 전 교인들이 200개 교회를 짓자고 심지를 뽑고 헌신하는 저 교회, 저 성도들 복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부터 제가 은퇴까지 하기까지 한 번도 재정이 남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은행 빚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세계 선교를 최우선한다고 달려왔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너무 부끄럽고 목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난 우리 교회도 복받고 성도들이 30주년이 됐는데 더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힘을 내서 교회를 지금 건진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약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도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쑥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희는 늘 헌금을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제 아내도 극동방송에다가 여러 부자를 헌금합니다. 극동방송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대요. 북한에도 복음이 전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오래전부터 지구촌에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오랜 동안 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어려운 교회, 어려운 곳에 돈을 이곳저곳에 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갈 때도 강사로 초청되어 갔지만 헌금을 좀 가져왔어. 왜냐면 일본 교회가 어려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드렸더니 굉장히 고마워해. 제가 2군데 가서 집회를 했더니 강사료를 주더라고요. 봉투 2개를. 목사님 2군데 교회 강사료입니다. 제가 일단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받고 제 아내와 그 교회 다시 드리고, 그리고 왔더니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를 계속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제자훈련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온갖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에 하면서 내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안 맞고 다른 교회는 이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안 맞고, 자기 교회에 맞아야 돼. 그 성도들에게 맞아야 돼. 그 문화에 맞아야 돼. 그래서 많은 것을 실험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3번째 비전은 청소년 선교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이곳에 방화동에 오니까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길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러서 주의를 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의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왜 큰일 나냐고 그랬더니 요즘 청소년들 주의 주면 목사님 생명의 위험이 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숨이 아까워서 주의를 주지 않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새벽 4시 반에 나오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 뒷골목 삼미연립 그 뒤에 뭐 이런 데서도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8명이 밤새 술을 마셨는지 남녀가 뒤엉켜서 어깨동무를 하고 막 토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주의를 주려고 하다가 또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그냥 갑니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 가방이 자꾸 도난을 당하는 거야. 몇 명이 가방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오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봤어요. 누가 가방을 훔쳐가나. 그런데 보니까 저 뒤에 한 중학생이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뒤에가 이렇게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집사님 가방을 불 다 끄고 기도하는데 가지고 나가길래 얼른 내가 뛰쳐나가가지고 얘야 이런 짓 하면 되니.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서 어디 사는 누구니? 했더니 중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사형리를 꺼내서 복음을 전했어. 네가 지금 꿈이 없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사형리를 전하고 가방을 찾아주고, 그때부터 내가 교회당 의자를 할 때 뒤가 뚫리지 않는 막힌 것을 해서 지금 이 의자가 계속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의자가 있어도 저 맨 뒤에, 이복중 장로님 그 뒤에 맨 뒤에 앉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 저 여기 들어가지고 가방 가지고 그냥, 저번에 한 사람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CCTV 때문에 잡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청소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청소년들은 여러분 금방 청년대학부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대부분은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라니까 뭐라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해주세요. 사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절에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교사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망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청소년 선교에 집중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에 1명은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대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 문화에 침몰돼서 세속적인 인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대학 선교단체가 25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대학교 선교단체가 10명도 채 안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교역자들 뽑을 때도 청소년 전문 교역자를 뽑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은 가정 목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정조차도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위기가 오면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치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앵콜 결혼식도 한 걸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4대 설립 비전을 세우고 달려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비전 선언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게 됐는데 이 비전 선언문은 성경적이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전 선언문을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비전 선언문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우리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사명에 철저히 순종하여 안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 이 비전 선언문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선언문입니다. 왠 줄 알아요? 비전 선언문 안에는 주님이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명령이 들어있어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사명, 주님의 두 가지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가정, 개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자, 먼저 가장 큰 계명을 살펴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죠.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은 뭐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웃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죠. 이게 가장 큰 계명.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명을 봅시다.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가장 큰 세명은 세 가지 명령이 있어. 하나는 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건 뭐요? 전도, 선교 명령.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교제의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제자 훈련. 우리가 이걸 지금 다 실시하고 있죠?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도표가 됩니다. 공항성상교회 비전 선언문은 주님의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따라 예배와 봉사의 기둥이 세워졌고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을 따라 전도, 교제, 교육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공항성상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세계 선교, 제자훈련, 청소년 선교, 가정 목회라는 4대 설립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구호 아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교회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이제 제 후임인 담임 목회자 권정민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귀한 자들입니다.